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라는 이 뜻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느 일정한 공간에만 계시고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곳이 있기도 하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상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나 그 임재에 대해서 때로는 답답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 권능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남아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는다, 우리 인간과 함께 있는다 라는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름 기둥을 보거나 불 기둥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든 그 성막 위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곳에 함께 있고
또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과 만나겠다라는 그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은 곧 우리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물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성막에 함께 계셨고 성전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교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 성전이 곧 이제는 우리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이 거룩한 곳이고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은 성전 역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교회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작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인 내 몸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무슨 일을 한지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투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그 명령과 다른 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때로는 좋지 못한 생각이 우리 몸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탐욕이, 교만이, 이기심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간이 부은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 임재하심의 아래에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걸어가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책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금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여전히 내가 잘못된 그 길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복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고 더 복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율법과 계명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듭니다. 만들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그것을 이행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직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정착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구름기둥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성막 위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날 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이 서는 그곳이 질퍽질퍽한 진흙길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1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움직여도, 심지어는 1시간만 있다가 만약에 움직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있지, 이렇게 금방 있을 것 같으면, 금방 떠날 것 같으면 왜 여기에 섰는가,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하루를 머물든 1년을 머무르든 구름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직임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업들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때로는 다른 소리,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한 삶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버젓이 떠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지만이,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이 되어야지만이 언제가 가야 할 때고 언제가 멈춰야 될 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멈추자는 대로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민감함으로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떠있는 구름 기둥과 같고 불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온전히 목격함으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직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가야 할 때인지, 언제가 멈춰야 될 때인지, 언제가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룩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잘 들을 수 있는 민감함으로 준비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직임대로 잘 이행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와 또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